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 작년 삼목장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언제 시작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요한복음 강해를 제가 기록을 보니까요. 작년 7월에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거의 벌써 지금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빨리 끝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제 목표가 이제 제 은퇴하기 전까지 모든 성경을 다 강해를 하고 은퇴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빨리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16장에서 17장은 좀 내용이 평이하고 쉽습니다.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기 때문에 얼른 이제 스킵을 하고 오늘 이제 8장으로 가서 이제 빨리 마치고 요한복음 마친 후에 이제 창세기 강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8장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개역 성경에는 기드론 시내라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요 기드론 골짜기로 건너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내하고 골짜기는 전혀 다른 거죠. 시내는 물이 흐르는 곳이고 골짜기는 이렇게 깊이 패인 그런 곳인데, 아니 어떻게 성경이 한 곳에는 시내고 한 곳에는 골짜기 이렇게 되어 있느냐?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성경도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시내라고 되어 있고 NIV는 밸리 골짜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성경에서 개역 성경과 킹 제임스 버전이 거의 비슷하고 세번역 성경과 NIV가 거의 비슷한데,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사실 이 기드론 시내라는 곳이 생기기는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워낙 비가 안 오는 곳이니까 1년 거의 대부분은 말라 있어서 골짜기예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시내로 변합니다. 그래서 사실 1년 중에 시내로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골짜기라고 돼 있기 때문에 부를 때 골짜기라고 더 많이 부른다고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기드론 시내라고 해도 되고 골짜기가 두 개가 다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18장 1절 다시 보면 기드론 시내, 한글 개역 성경은 시내로 번역을 했습니다.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지 겟세마네 동산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곳이 어떤 곳이냐?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유다는 어떻게 됐냐면 이미 식사 중에 떡을 받아 먹고 나갔어요. 예수님을 이제 배신하러 나갔고 유다를 제외한 그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 동산에 모였는데, 유다도 그곳을 예수님이 자주 가시는 곳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식사 도중에 나왔지만 분명히 지금 예수님이 거기 있을 거다라고 해서 이제 군인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군대와 같이 왔다. 유다가 이제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이제 이게 이제 그 헬라어로 스페이란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스페이란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1000명의 그 군대예요. 1000명. 그럼 1000명을 다 이끌고 왔냐?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무슨 몇 연대, 5연대가 어디를 가라 그러면 연대가 다 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러니까 1000명을 다 이끌고 온 것 같진 않고 어쨌든 상당한 병력 규모가 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아갈 때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예수님이 워낙 지금 많은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작은 병력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한 명을 잡는 거지만 꽤 많은 병력이 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로마 군대고, 로마 군대와 함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이죠. 자, 근데 이제 그 한국말 성경에는 아랫사람, 영어 성경에는 officers라고 해서 무슨 경찰이나 군대 조직 이런 사람들을 이끌고 왔다라는데, 그 원문에 의하자면 아랫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습니다. 한글 성경이 영어보다 더 번역을 잘했어요. 왜냐하면 약간 종의 개념이 들어간 단어이기 때문에 아랫사람,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아마 성전 경비병일 것입니다. 로마 시대였지만 독자적으로 성전을 경비할 수 있는 조직을 따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엄청난 규모의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로마 군대와 함께 유대인 자체 조직 그 군대를 데리고 온 거예요.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자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군이 형성이 됩니다. 연합군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당한 일을 앞으로 이제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론 아시면서 물어본 거죠. 대답하되 우리가 찾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거늘 이르되 내가 바로 그다. 왜 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 그렇게 유명한 분인데. 요즘 같으면 예수님급의 유명한 분이면 TV에 다 나오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예수님의 얼굴을 압니다. 근데 옛날에야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들었지 뭐 5천 명을 먹였다더라, 뭐 병자를 고치셨다더라, 따더라 이것만 알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니 그 파는 유다도 이제 그들과 함께, 유다는 누군지 알았지만 그 로마 군인들은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그다라는 이제 이 헬라어 단어가 에고에임이라는 정말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에고에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오고 7 에고, 나는 무엇뭇이다, 나는 무엇뭇이다를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고 하는데 7개의 표적 그리고 7개의 에고에이미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7개의 표적 얘기는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럼 7개의 나는 무엇뭇이다, 나는 무엇뭇이다 에고에이미는 뭐냐?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에이미.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개, 요한복음 항상 7이라는 숫자와 연관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7개의 나는 무엇뭇이다 에고에이미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떤 지향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지향점이 뭐냐? 바로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바로 에고에이미,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니까 에고에이미,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권위적인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라고 하실 때 너무 권위에 눌려서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냥 나가 자빠져요. 예수님이 장풍을 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장풍을 쏴서 넘어뜨린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권위 앞에서, 아니 지금 이 사람 지금 우리가 잡아서 죽이려고 왔는데 내가 바로 그다 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담대함과 권위 앞에서 그냥 뒤로 나가서 자빠지는 거예요. 자, 그 7절에 그러자 예수님이 이에 다시 또 묻습니다.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또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라니까, 바로 나라니까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찾거든, 그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보호하시려고 나만 죽여라 라고 하면서 나를 찾거든 이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신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대조적으로 보면 이제 십자가의 길을 이제 곧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은 예수님인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체포당하는 예수님과 체포를 하면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이 대조가 되는 거죠. 반대가 됐어요. 체포를 당하는 사람이 당당하고 체포를 하는 사람이 두려움에 떠는 이런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까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조차도 두렵고 예수님조차도 공포에 떨었고 예수님조차도 내가 고민되어 죽을 지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기도로 모든 두려움과 고민을 해결하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이죠. 정말 겟세마네에서 내가 너무 두렵다, 내가 너무 고민되어 죽게 생겼다, 이 모습이 아니라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신 후에 완전히 달라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신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전혀 끝까지 불변하신 예수님이지만 인간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기도의 전후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인간 예수님은 기도 전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 전후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이렇게 오늘 뭐 마스크 끼고 다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예배 들어올 때 표정하고 나가실 때 표정이 달라져야 됩니다. 비포 애프터.
이제 예배 앞으로 예배 들어오실 때 셀카 한번 찍으시고 예배 들어가기 전 표정,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난 표정 딱 찍으면 야 정말 예배를 마치고 나면 내 표정이 이렇게 평안해지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이 고뇌에 찬 기도, 이 고뇌에 찬 기도로 인해서 예수님의 나의 평안이라는 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 평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절을 계속해서 보면 뭐 잘 아시죠?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칼을 빼내어서 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베어짐을 당한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는 이제 사람 이름까지 요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성경에 하도 이제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이 말고라는 사람의 이름을 외우시고 싶으시면 남의 귀 베지 말고 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괜히 남의 귀를 왜 가지고 이제 이 말고라는 사람의 이제 귀를 벤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집, 지금 그런 방법을 쓸 때가 아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지금 폭력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이렇게 저항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십자가를 질 때다. 지금은 그런 무력으로 저항할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그 어마어마한, 지금 군대가 한두 명 온 게 아니라고 그랬죠. 어마어마한 군대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군대가 왔어요. 그 앞에서 지금 자기가 이 어부가 칼 빼서 그 중에 한 사람을 귀를 베버린다? 이거 정말 목숨 걸지 않으면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위하기는 했어요. 주님을 위하기는 했지만 뭐가 문제였냐면 이제 방법이 잘못된 거죠. 이 방법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마음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겨울에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같이 사역을 했던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께서 장모님의 장모님의 하관 예배, 돌아가신 후에 이제 입관 관을 이제 땅 속에 묻는 하관 예배를 좀 집례를 해달라고 해서 경기도에 있는 이제 공원묘원에 갔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를 갈 때 이제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는데 거기서 주소를 이렇게 딱 찍고 가니까 지금 A라는 표시가 이제 이 공원묘원인데 내비게이션이 이쪽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주소만 찍고 가니까 내비게이션이 여기를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서 산이기 때문에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황당했어요. 지금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목적지는 저 산 조금 넘어서 거기 공원묘원인데, 주소로 보면 맞죠. 주소로 보면 거기에 내리면 바로 보이기도 하고 하는데 전혀 다른 길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올바른 길로, 그래서 어떻게 갔냐, 다시 산을 내려와서 삥 돌아서 이제 옳은 길로 가게 됐죠. 자, 길이 다르면 목적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길이 다르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방법이 잘못됐어요. 방법이 잘못되면 올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한 동기만 봐서도 안 되고, 과연 이 방법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방법이 옳은 방법이냐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잡아서 결박을 하고 누구에게 끌고 갔느냐? 안나스라는 사람에게 끌고 갑니다. 안나스는 누구냐?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아니,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야지 왜 제사장의 장인에게 끌고 가느냐? 그 이유가 이 안나스는 현직 제사장인 이 가야바의 장인이자 전직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이 전직 제사장이었어요. 이제 자기 사위에게 물려준 거죠.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실권은 누가 쥐고 있느냐? 실권은 전직 제사장이었던 이 안나스가 실권을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전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안나스를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권자인, 엄연히 제사장이 있지만 실권자인 전직 제사장에게로 끌고 간 겁니다. 자, 바로 이 안나스의 집에서 베드로의 그 세 번의 부인, 예수님을 부인하는 세 번의 부인이 바로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거든요. 나는 모릅니다. 나중에는 막 맹세까지 하고 뭐 저주까지 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이 부인하는 이 소리를 예수님이 귀로 들으셨을까요? 못 그러니까 뭐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뭐 부인하는 거 다 이거 말고 진짜로 육신의 귀로 그 베드로가 부인하는 소리를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를 다 이제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가 저주하여 마지막 세 번째 부인할 때는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했어요? 나 그냥 예수님 몰라가 아니라 저주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저주하여 맹세하여. 뭐 어떤 신학자는 이게 어떻게 베드로가 설마 예수님을 저주했을까? 자기를 저주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여러 가지 문맥을 잘 살펴보고 하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저주한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그 사람을 절대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다 기운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부인을 할 때. 자, 누가복음을 보면, 이건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을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말하고 있는데,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었어요. 그럼 더 이 닭 소리를 딱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철렁했겠죠.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부인하고 있어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하고 있는데 닭이 딱 운 거예요. 뭐 가슴이 얼마나 철렁했겠습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근데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닭소리가 딱 났어요. 부인하고 있는데 말이 다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저주하며 맹세를 하고 있는데 닭이 울었어요. 베드로의 가슴 철렁하고 있는데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 얘기는 베드로의 소리가 예수님 귀에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렸으니까 돌이켜서 베드로를 봤죠. 들렸으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뭐 담 넘어서 뭐 저기 어디 예수님 보이지도 않은 데서 부인한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는 곳에서 저주하면서 맹세를 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딱 듣고 예수님이 쫙 돼서 눈을 딱 마주친 거예요. 생각하기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은 저는 정말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이제 준비하는 그 마음이 등장 인물 속에 이제 빨려 들어갑니다. 이제 감정이입을 시켜서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느꼈을까, 무엇을 생각했을까, 이제 최대한 감정이입을 이제 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기는 감정이입을 하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거 베드로가 얼마나 정말 가슴이 무너졌을까. 그러다 이제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당연히 심히 통곡하죠. 이건 뭐 당연히 심히 통곡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중요한 질문. 베드로는 왜 예수님이 지금 3번 부인할 거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안 버립니다. 그런데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언하셨거든요. 그러면 1번 부인하고 2번 부인했으면 이거 진짜 맞는구나. 그럼 내가 3번 부인하기 전에 자리를 떠야 되겠다. 3번 부인하느니 지금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고 없잖아요. 다 도망가고 없는데 3번 부인하느니 나는 딴 데 가겠다. 왜 그러지 않고 끝까지 3번 부인할 때까지 왜 거기 있었느냐. 더군다나 안나스의 집에 그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지금 다 거기 병정들 막 있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붙잡혀서 십자가 질 판인데 그 위험한 곳에 왜 끝까지 남아 있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주님을 부인한 사건의 이제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조금 내용들이 복잡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복음서를 종합해서 면밀히 구성을 해야 됩니다. 자, 공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이제 첫 번째 부인 사건입니다. 바깥 대제사장 그 안나스의 집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그 집으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 예수랑 같이 있었지? 마치 자기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부인하는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이고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명이 예수님을 도망 안 가고 다른 사람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명이 더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제자는 누구냐? 대제사장과 안나스와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럼 제자 지금 여기서 이제 다른 제자는 거의 많은 학자들이 요한이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뭐 어부 요한이 뭐 어떻게 대제사장하고 아는 사이냐?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떻게 아는 사이냐? 이 대제사장 집에 이제 어부니까 그 수산물을 공급하는 사람이었다. 수산물 공급책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잡은 그 물고기를 이 대제사장 집에 이게 공급을 하다 보니까 다 그런 사이로 아는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요한 아마도 요한인 이 사람은 다 이제 그 제사장 집안 사람들 뭐 워낙 들락날락 그 물고기 잡아서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뭐 거기 직원들이랑 뭐 여기 여종하고 다 아는 사이인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아니까 대제사장 집 안까지 들어갔고 베드로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문 밖에 이렇게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이 그 집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그 이제 문 지키는 여자에게 저 나랑 잘 아는 사람이니까 들여보내라.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너도 이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 지금 이 문제되는 사람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하니 베드로가 아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부인을 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지금 노란색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할 것인가? 번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늘 성경은 우리가 보는 건 다 번역판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제 번역에 관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 18장 17절에 이제 헬라어 본문은 이렇습니다. 헬라어 본문이 이렇고 노란색 부분은 이제 그 지금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거는 이제 빨간색 밑줄 그은 부분인데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 NIV이건 킹 제임스 버전이건 이렇게 부가 의문문으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영어 때 이 부가 의문문 맨날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부가 의문문의 뜻은 뭐죠? 설마 너도 그 사람의 제자는 설마 아니겠지? 그렇지? 아니지? 뭐 이런 뜻이에요. 네가 설마 그 사람의 제자는 아니겠지? 아니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렇지는 아니지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가 의문문의 예상 답변은 뭐죠? 어떤 답변을 예상하고 묻는 게 부가 의문문입니까? 그래 나 아니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상되는 답변은 이겁니다. 당근 아니지 뭐 이런 거예요. 너 예수님의 제자 당연히 아니지라고 물으면 예상되는 답변이 당근 아니지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냐 이거를 기대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글 번역하고 영어 번역은 완전히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한글 번역은 뭐라고 물어본 거예요? 너 그 사람 제자 맞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아니야 이렇게 한 게 이제 한글 번역이고 영어 번역은 너 설마 그 사람의 제자는 아닌 거지? 당연히 아니지? 라고 물어보자 베드로가 그럼 난 당연히 아니지 이렇게 대답한 거라 완전히 뜻이 달라지는데 그럼 실제는 뭐냐? 실제 이 여종은 지금 이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여종은 헬라어로 얘기했을 리는 없고 아마도 아람어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람어로 얘기한 거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를 그래서 신약 성경을 쓴 거를 우리는 또 한글로 또 어떤 또 영어로 막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하녀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뭐 어떻게 얘기했는지 어떻게 우리가 막 번역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제 문맥을 잘 살펴보면 베드로가 넌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걸로 봐서 뭐 영어 성경 번역 쪽이 요번에는 영어 성경이 더 부가 의문문이 더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번역을 부인을 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부인한 사건을 봐야 되는데 베드로의 두 번째 부인이라고 이제 작은 타이틀을 잡았더니 잘못 읽으면 베드로가 부인이 두 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서 제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부인한 사건을 이제 어떻게 부인을 했느냐? 역시 이번에도 공관복음을 먼저 보면 마태복음에 베드로가 이제 앞문까지 자 그럼 베드로는 지금 바깥에 있다가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점점 더 위험한 곳으로 가는 겁니까? 점점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겁니까? 점점 위험한 곳으로 가요. 점점 자기를 붙잡아서 죽일 수 있는 점점 위험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무서우면 도망가야죠. 무서우면 도망가야 돼. 점점 더 밖으로 가야 되는데 점점 더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한 후에 도망하지 않고 더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자 이번엔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라고 하는데 위험이 더, 그러니까 아까는 여종 한 명이 얘기한 거고 이번에는 여종이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 위험의 강도가 강해짐에 따라서 부인의 강도도 강해집니다. 맹세하여 더 위험한 곳에서 더 강하게 부정합니다.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모른다. 이건 이제 공관복음이고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두 번째 부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때가 추운 고로 이게 그 새벽 시간이에요. 아주 한밤중입니다. 추워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고 있으니 베드로도 함께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기는커녕 거기서 사람들하고 같이 불 쬐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위험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도망을 가야지 왜 점점 더 가냐고요. 부인할 거면서 인정도 안 하면서. 자 25절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다. 맹세한 거는 생략했죠. 요한복음에. 그럼 제일 오늘 그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왜 도망가지 않고 점점 더 위험한 속으로 왜 들어가느냐? 이게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계속 이제 온라인 예배를 그리고 뭐 제한적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그 사역자들이 참 고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대면 예배 드리면 그냥 뭐 예배 준비해서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온갖 영상을 다 만들어 아이들에게 다 주고 해야 되는데 이 영상 만들기가 이 어른 영상 만들기보다 애들 영상 만드는 거는 뭐 10배 이상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 사역자들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중고등부에서는 뭐 이렇게 막 애니메이션 설교를 막 만들어서 애니메이션을 막 하기도 하고 또 뭐 유초등부도 정말 이제 예배를 이렇게 막 영상으로 해서 뭐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뭐 그 활동 같은 거 다 우리 사역자들 정말 수고 많이 하고 있어요. 뭐 그래서 정말 매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렇게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사역자들 너무 고생이 많아서 요즘 굉장히 잘 먹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사역자들을 잘 먹일까 고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지난번에 한 번은 수요예배 끝나고 그날도 무슨 뭐 촬영이 있던 날이에요. 그래서 수요예배 끝나고 아마 그날 밤 1시 새벽 1시 넘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밤 11시쯤 돼서 우리 사역자들이 너무 이제 막 지치고 배고파 하니까 제가 양념 통닭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밤 11시에 이제 자, 이 밤 11시에 양념 통닭의 유혹 이건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라면도 마찬가지로 이 밤 11시에 얼마나 라면이 먹고 싶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양념 통닭을 시켜주겠다 그랬는데 우리 여자 전도사님들이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제 다이어트를 하셔야 된다고. 우리 나중에 우리 대면 예배 오시고 나서 놀라면 안 됩니다. 우리 그 여자 선생님들이 너무 다이어트를 하셔가지고 다 피골이 상접했어요. 사람들이 제가 너무 일을 많이 시켜서 그런 줄 아는데 그건 아니고 다이어트를 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냥 11시에 참기도 힘든데 정말 막 사역에 지쳐가지고 밤 11시까지 일하고 양념통닭을 딱 시켰는데 자 아무리 다이어트를 한다고 한들 이거를 이겨내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나는 결코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서 결국은 대부분 먹게 됩니다. 대부분. 근데 우리 교회 여전사님들은 안 드셨습니다. 물론 드신 분도 있었는데 대단한 결단력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베드로가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처음에 너 나를 부인할 거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이 밤 11시에 양념 통닭 안 먹는 것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100배 어렵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밤 10시에 난 절대 안 먹어 나 라면 절대 안 먹어 했다가 이거 먹고 싶으면 그냥 먹습니다. 내가 절대로 먹지 말아야지 했다가도 먹습니다. 근데 나는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자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정말 한 번 부인하고 2번 부인할 때까지 베드로는 왜 점점 더 위험한 속으로 왜 들어갈까요? 그래 나 배신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나 배신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배신해? 나 배신 못해. 나 끝까지 들어가서 저 안으로 들어가서 나 예수님을 인정하고 말 거야. 그리고 들어가죠. 그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나 절대로 안 먹어라고 했다가 결국은 먹게 되는 거랑 그거보다 100배는 심각한 일이죠. 100배가 뭡니까?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한 사건은 뭐죠? 조금 후에. 근데 원래는 누가복음에 의하면 1시간입니다. 1시간 동안 거기서 불 쬐고 자, 지금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1시간 동안 거기서 계속 하나님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끝까지 의지를 발휘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 절대로 부인 안 할 거야. 절대로 부인 안 할 거야.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 너 지금 갈릴리 억양이네. 갈릴리 사람 사투리를 갈릴리 사투리 쓰고 있네. 그러자 그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주하여 예수님을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니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은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불 쬐면서 계속 생각했겠죠. 결국은 내가 2번 배신을 했네.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나 3번 배신할 거라 그랬는데 이번엔 누가 물어보면 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1시간을 넘게 거기서 불 쬐고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 또 물어보니까 이번엔 내 입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 절대로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대제사장의 종 중 한 명은 이번에 또 왜 그렇게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하느냐? 위험의 강도가 더 강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물어본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랑 어마어마한 감정이 있겠죠. 그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 야 네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걸 내가 봤다. 그러니 베드로는 얼마나 더 무서워졌겠습니까?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었습니다. 아까 누가복음에 말한 것처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울었고 그때 주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옵니다. 자, 끝까지 부인해 보지 않으려고, 끝까지 부인 안 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베드로예요. 몸부림을 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내가 하지 말아야지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의 의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랬으면 우리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후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어떤 힘으로 되는 겁니까? 성령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성령의 힘으로 내 힘으로는 내가 1번 부인했지만 2번째 절대로 부인 안 해. 더 안으로 들어가고 2번 부인했지만 3번째는 절대로 부인 안 해. 더 위험한 속으로 들어갔는데 결국 부인했지만 성령의 힘을 입은 베드로는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죠. 바로 십자가를 이렇게 거꾸로 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왜 이렇게 축복해 주셨을까요?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하면 예수님을 저주한 베드로를 왜 이렇게 축복해 주셨죠? 예수님을 찾았으니까. 부인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으니까. 결국은 부인했지만 부인하지 않으려고 자기 목숨까지 걸고 몸부림을 쳤으니까 그래서 성령 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그래서 수제자가 되는 겁니다. 마치 예레미야서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실패했지만 끝까지 찾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끝까지 찾고 싶었어요. 부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후에 예수님께서 엄청난 성령을 부어주셨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게까지 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찾으면 만난다니까요. 구하면 얻는다니까요. 베드로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베드로는 아직 성령이 뭔지도 몰랐지만 끝까지 부인해 보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그것이 바로 성령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그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기를 그토록 갈구했던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는 실패했으나 결국 성령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헷세드 교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할 수밖에 없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